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엇인가 아리송하고 궁금한 내용을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보는 최목의 알랑가몰라 TV 오늘 33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좌안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독교에 관련되어 있는 좀 쓴소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개독교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이 단어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기독교를 편화해서 부르는 세속어인데요. 언제부터인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지칭하는 말들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회자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어두움을 밝히며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못하도록 하는 빛과 소금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기독교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어둠과 부패를 부추기고 있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런 기독교를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개독교로 비하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저는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하였고 오래전에 미 남침내 교단에서 목사로서의 안수를 받은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변론하거나 변명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깊이 통감하고 또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초기 한국 개신교 역사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렇게까지 기독교가 사람들의 입에 조롱거리로 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150여 년 전 1866년경 미국 국적의 상선 제너럴 셔먼 호를 타고 한국에 첫 발을 디딘 26세의 청년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처음 한국에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한국에서의 순교자로서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그 이후 18년 뒤 1884년 미 북장로교 소속 의료 선교사이죠. 알렌이라고 하는 분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역사에 의하면 그는 갑신정변 때 부상을 당한 당시 대신이었던 민영익을 치료한 것이 계기가 되어 1885년 당시 국왕이었던 고종으로부터 광해원을 설립하기도 하였고요. 직접 광해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사받기도 하였습니다. 나중 광해원은 중생을 구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재중원으로 개명하게 되었고 이 재중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료기관으로서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위생과 건강에 취약했던 우리나라 초창기 개화기 시기에 많은 현격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속속 한국에 들어오면서 당시 열악했던 한국엔 서양식 교육과 문화, 선진화된 기술, 과학, 문물들이 급속도로 유입하게 되면서 한국은 근대화를 이루는 초석을 딛게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들에 의해 설립된 대표적인 학교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연희 전문 학교가 있어 훗날 연세대학교가 되었죠. 이화여자대학교가 있고요. 현재의
미션 스쿨인 충남 대전에 있는 그 한남대학교라든가 또 서울 지역에 있는 그 숭실대학교라든가 배제대학이라든가 배제학당이라든가 이런 그 많은 그 교육기관들이 외국에서 들어오신 그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결국은 교육의 장을 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 일제 38년이라고 하는 강점기를 맞게 되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께서는 조국의 광복과 해방을 위해 생명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라와 결의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때론 가족 고향을 떠나 머나먼 타국, 만주와 러시아 그리고 미국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조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한 푼 두 푼 모아 독립 자금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 민족 상장인 6.25 전쟁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고 오늘날 이만큼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풍성한 나라로 발돋움하는 데엔 기독교의 영향력이 결코 과소평가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독교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목회자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각 도처에는 교회의 십자가의 첨탑이 세워지게 되었고 교회엔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 힘입어 교회는 성장을 거듭했고 자정 능력을 상실한 교회는 중세 기독교의 타락의 수순을 아주 똑같이 답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회엔 역동적이어야 할 젊은이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요. 그 자리엔 간간히 노년층만이 자리하고 있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때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기독교가 자꾸맨 개독교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호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15일 한기총이라고 하는 종교단체가 주최한 매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광화문 집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한 번 개독교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공의를 외쳐야 할 교회가 세상에 편승되어 돈만이 최고다라고 하는 소위 물질 만능주의적 사상을 강조하게 되었고요. 기복적 신앙이 여기에 속하죠. 명예를 중요시하고 권력에 기생되어 예수의 정신과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자행하고도 양심의 화인을 맞아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일부 몰지각한 성직자들. 교회는 국가와 사회와 지역 공동체의 공익을 위해 유익을 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커다란 해가 되는 일을 서슴지 않는 간이 부어도 엄청 부은 교회 지도자들. 교회를 자신이 세운 사업, 개인적 사기업으로 착각, 자식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고도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일부 세습 목회자들.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 사이즈가 크면 목회의 성공임을 자인하며 교회 건물 확장에 혈안이 되어 교인들의 삶엔 안중에도 없는 이런 분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독교가 개독교로 불리어지게 하는 가장 커다란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먼저 예수의 정신으로 돌아가 아무 맛이 없는 물 같은 존재가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맛깔나는 포도주와 같은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
국가 민족을 위해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개독교가 다시 기독교로 부활되어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